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말씀 제목은 못 말리는 탕부라는 말씀입니다. 못 말리는 탕부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탕부라는 표현, 이 표현은 제가 쓴 건 아니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에 탕자라는 그 표현은 영어로 프로디컬이라는 뜻인데 우리 탕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제멋대로 군다라는 그 뜻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프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못 말릴 정도로의 탕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비유를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아니면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이해할 때 이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 설교를 비유로 하실 때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볼 수 없는 아버지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이든 그 이전 시대이든 그 이후의 시대이든 사실은 가부장권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찾아본다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초점을 이 탕자 비유 초점을 다 탕자에게 두는데 물론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 설교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탕자의 관점에서의 이 비유를 볼 수도 있고 큰아들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볼 수도 있고 아버지 관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줏대가 없어 보이고 아버지가 아주 무모하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라면 자녀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녀를 구원하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항상 뭐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는 이 준비된 아버지, 뭐 할 준비? 모든 것을 내가 다 주면서까지 무모하다고 여길 정도로 다 내어주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탕부 아버지입니다. 탕부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인간이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하나님 그분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분을 내어줘야 했을까요? 이 탕부의 비유 속에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야,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지? 아니 살아있는데 재산을 넘겨준단 말이야?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허랑방탕하고 진짜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고 재산 다 날렸는데 그걸 또 받아주는 거 끝난 게 아니라 가락지 끼워줘, 신발 시켜줘, 목욕시켜줘, 옷을 입혀줘, 심지어는 큰 잔치까지 벌여서 그 아들을 높여주는 큰 아버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우리 모두가 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그래서 탕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고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결코 아버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가 철저하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관점과 동시에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깊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두 탕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대놓고 드러나는 탕자, 둘째 아들. 다른 하나는 잠재적인 탕자, 드러나진 않지만 실질적인 탕자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누가 탕자였느냐? 둘째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이 탕자로 끝나버립니다. 책망을 들으면, 아버지의 책망을 들으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의도한 바는 뭐냐면 그거죠. 둘째 아들은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 그러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이 둘째 아들이고,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허랑방탕해서 아버지를 뒤통수를 치고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첫째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하는데 마음으로부터 아버지를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떠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잔치를 벌여주니까 이 큰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28절 보세요. 15장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 분노한 거야. 이거는 누구나 다 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날리고 돌아왔는데 어떤 형제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 29절에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염소새끼 하나도 주어서 복과 즐기기가 진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오해, 그리고 그는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여러 해 섬겼는데 그게 어떻게 자녀로서 그냥 그 분깃을 받을 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종의 하나로서 그냥 섬긴 거예요. 그러면 그가 가장 큰 분노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나머지는 그럼 누구 거예요? 큰 아들은 자기 건데 그 아들을 뭐 해버리면 지금 이 아들을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높여줘 버리면 자기가 유산으로 받아들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분이 나쁜 거죠. 왜? 더 이상 아버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아버지가 마음대로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의 이 충돌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뭐냐?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무모한 하나님.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말릴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의 말 그대로 탕부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부정적 의미에서 탕부가 아니라 인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내어줄 만큼의 무모한 하나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 하나님, 그분이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 죄인이고 맏아들로 분류되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이지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이 가는 길은 말 그대로 탐욕의 길을 갔고 맏아들이 가는 것은 도덕적인 길을 갔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완악함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완악해진 거죠. 자기들은 진리 안에 있고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다 배척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세상의 기준에서 못됐고 그 다음에 착하고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은 자기마다 기준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라요.
그렇다고 세상 기준에서 우리가 뻔히 이거는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그걸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지어요.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나오는 자녀를 원하지. 나 선해요. 큰 잘못 지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이 들고 나오는 자를 원치 않아요.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 반항합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그리고 비유의 마지막에 큰아들이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못 말리는 탕부의 비유 속에서 이 반항, 자녀들의 반항함이 이제 여기서 막 드러나는 거죠. 그 반항하는데 그 반항임이 어떻게 깨져버리냐면 이거죠. 그 궁핍으로 깨져요. 흉년이 들어서 14절에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궁핍했을 때 비로소 반항이 끝나는 겁니다. 그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것을 얻은 상태가 됐지만 오히려 형은 맏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께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제는 형의 상태는 잃어버린 상태, 말 그대로 탕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 많다는 것, 그것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아주 복된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 지어놓고 회개하고 죄 지어놓고 회개하고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돌아서다는 뜻이에요. 내가 죄로부터 죄 짓는 것부터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도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거 아주 귀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났냐면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그 큰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일을 할 때 내가 명을 어긴 적이 없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뭔가 아버지께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왜 내게 이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해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나올 때 은혜받교에서 예배 나옵니다. 아주 귀하죠. 그러나 은혜 이전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배든 찬양이든 뭐든. 뭐냐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은 예배의 결과로서, 그러니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실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함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내게 이거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이런 일들을 내게 허용하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따져 묻는 것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잖아요. 탄원시 속에. 그런데 탄원시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따져 물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뭐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달라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어떤 탕자? 돌아온 탕자. 절대로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큰아들 같은 탕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케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첫째 아들이 너무 넘쳐난다는 거예요. 착하고 살라고 애쓰고 바르게 살라고 노력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렇게 도덕주의적인 첫아들의 태도를 갖기 쉬워지면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들을 정죄해버려요. 무엇보다 내가 내 힘과 내 자원과 내 능력과 자기 의와 자기 공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냥 아주 헛된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의가 내려주고 자기 공덕 신앙이 깨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해서 내 공덕이 쌓여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 신화와 같은 그 기도, 통성기도 아주 귀하고 철학기도, 새벽기도 참 귀하긴 한데 그 기도지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공덕도 쌓아진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가 문제인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다르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기도로 나가는 거죠. 소위 보상을 바라는 신앙의 태도, 그게 오늘 누구예요? 큰아들의 태도였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상을 바라는 신앙은 하나님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고 결국 큰아들과 같이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를 놓쳤죠. 스스로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아와서 자기는 품꾼의 하나가 되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그대로 아들로서 받아주셨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어겐과 이건 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돼요. 아버지와 함께 누리면서. 여전히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했던 작은 아들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갔지만 첫째 아들이 계속 반문하는 거 어떻게 저런 아들을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율법을 섬겼던 바리새인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고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앞뒤 재지 않고 아낌없이 다 내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는 뭐가 깔리냐면 죄, 잃어버림, 대속, 소망, 구원에 대한 명제가 깔려 있어요. 그 두 형제의 갈등, 충돌. 근데 그건 아버지와의 충돌이었어요. 사실 중간에 아버지가 있고 큰아들이 둘째 아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 왜? 큰아들은 둘째 아들을 상종도 하지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와의 갈등이 보여집니다. 이 갈등 속에서 푸는 방법은 아버지가 그 자녀의 회복을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걸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생명 있는 복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큰아들인가 아니면 나는 둘째 아들인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였던 둘째 아들은 탕부 하나님의 진면모를 그대로 봅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했던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오해했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끝없이 탕자의 모든 것을
화랑방탕하고 돌아온 아들을 회복해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가 아버지의 본 모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내가 섬겼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가 생각했던 아버지 정도였다는 거죠. 인색한 아버지, 구두쇠 같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저 지금 모든 것을 말아먹은 둘째 녀석을 위해서 또 손을 잡아서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어떻게 잔치를 베풀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음악과 악기, 춤을 추면서 막 즐겁게 그렇게 놀 수 있냐는 거죠. 즐길 수 있냐는 거죠.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첫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 그것은 아버지의 재산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재산을 아버지가,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둘째를 위해서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야. 너무너무 싫은 거야. 쌀 한 털도 그렇게 허비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아버지는 기꺼이 허비해버립니다. 더 중요한 거 아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고 떠날 때 그는 아버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등장하는 첫째 아들은, 비유의 마지막에 있는 첫째 아들도 아버지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탕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사람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우리는 탕자와 같은 품성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죠. 신명기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 순간순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실해버리면 우리는 탕자가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나는 적당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부심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속의 십자가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단순히 의식과 형식을 잘 내가 해석을 사랑으로 보여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중심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탕자이고 그 탕자들이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갖는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심각한 갈등 관계 속에 있었고 첫째 아들은 자기의 본심을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와 갈등하지는 않았어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가 자기 재산인 줄 알았는데 그 자기 재산까지 낭비하는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자 분노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동생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자기 재산인 줄 알았던 그 재산을 아버지가 낭비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여기에서 심각하게 이 큰아들의 증후군, 그러니까 그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 말도 잘 듣고 나름 아버지의 일들을 잘 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나름이에요. 자기 스스로였죠.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 그분을 사랑해서도 아니고 아버지 그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결국 그 모든 재산이 유산으로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곡을 찌르잖아요. 어떻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되네. 그러니까 아버지 것은 다 너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 것이 내 것이길 원했어요. 그토록.
실제로 그렇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원래 우리가 첫째 아들 탕자처럼 돼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수많은 영적 자원들과 신앙의 유산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소위 말하는 자기 종교심, 자기 종교적인 형태,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인자하심,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는 의식과 형식과 모양은 있을 줄 모르지만 진정한 아버지의 것들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빈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부자라고 하시는데 나는 빈곤한 거예요. 영적으로 빈곤한 거죠. 염소 새끼 하나도 잔치를 배로 해주지 않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없잖아요 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합니다. 놀랍습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각박해지고 삭막해지고 이렇게까지 메말라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풍요롭게 누리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고 타락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버지께로 항복하여 나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래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첫 번째 기억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가 기억한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라 내가 돌아와도 아들로서는 안 받아들여도 뭐까지는 그냥 일하는 일꾼 하나로서는 받아줄 거야 정도로 아버지를 이해했어요. 그러나 그 이해를 뛰어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녹아버린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었다면서 회개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 회개함이 역으로 말하면 자기 항복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항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자가 돼요. 자유로운 몸을 갖게 돼요.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어요.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는 누구를 압박하거나 누르는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숨통이 막힌 거죠.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고 싶었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가보니까 돈이 있을 때는 자유로운 것 같았는데 다 잃어버리니까 자유가 아니고 속박 속에 있었죠. 돼지 주염염을 먹을 수밖에 없는 나무 집에 노예보다 못한 인생을 살면서 심지어는 신발조차도 없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겨우 아버지 있는 집으로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아버지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조건 100% 응답해 주는 하나님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르셨듯이 하나님 자신을 거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진정한 자유를 아버지 안에서 이루었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젠 첫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답답한 거죠. 그 아버지가 자기 말하는 것 전혀 들어주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억압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왜 그토록 하나님이 내게 막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면 막 답답해지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요. 내 주인 된 것이 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자유와 그러니까 성령 진리 언어를 자유케 한 것처럼 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첫째 아들, 자기는 아버지를 잃어버린 경험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 시점에 그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비유가 이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하면서 큰아들에 대하여 맏아들에 대하여 크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뭘까요? 비유가 딱 끝나버려요. 그러면서 이 16장에 또한 제자들이 시대하면서 어떤 부자에 대한 해요. 그 비유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 주인이 청지기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 맡긴 청지기가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를 하잖아요. 불의한 재물을 통해서. 이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주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뭐 해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영접 기도하고 일어나서 내가 고백했다고 해서 탁 받아지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유산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원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가치, 구원의 무게감을 상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값싼 복음과 값싼 은혜, 솜사탕 복음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마치 구원을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정도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값없이 얻어집니다. 값이 없다고 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무게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게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모든 걸 거는 그 아버지의 본심을 알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될, 그러니까 우주보다 크신 어느 모두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죽으심의 가치가 구원의 가치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둘째 아들의 가치를 어떤 가치로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첫째 아들은 그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허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못 말리는 하나님의 뭘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를 회복시킨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못 말리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 비유를 딱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기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분노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양 극단에 있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첫째 아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우리에게 둘째 아들의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마땅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둘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내가 첫째 아들의 모습은 아닌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큰아들 탕자든 둘째 아들 탕자든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첫째 아들 탕자는 그걸 거부하고 아버지와의 이제는 뭐예요? 충돌하고, 이 비유는 완성시키지 않았는데 히브리 문학에서 종교를 짓지 않고 가는 것은 결과를 뭘로 알 수 있냐면
결과를 주진 않아요. 근데 이게 아주 임팩트가 강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첫째 아들은 뭐 했다? 아버지와 계속 갈등하면서 이제는 아버지를 여기서 결국은 탕자는 누구다? 큰 아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희생했지만 형은 자기 희생을 거부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소원해받는 일들,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불행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 탕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는 어떤 사람일 수 있는데,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이 탕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했듯이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이루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맏아들 탕자가 아닌 둘째 아들 탕자는 복받은 자입니다. 그의 행동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고 나가고 허랑방탕했던 것은 누가 봐도 나쁜 거였습니다. 그러나 더 나쁜 것은 아버지 자리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그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결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둘째 동생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감내하지 않는, 자기 손해를 감내하지 않는 그 탕보와 하나님처럼 기꺼이 손해보는 것을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탕자의 모습이고 자칫하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제 여기서 함축하고 있는 하나는 둘째 아들 같은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고, 그다음에 맏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에게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다 선포합니다. 이 둘 다가 뭘 하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탕보 하나님의 품 안으로, 탕보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인자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이해하시고 탕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손길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하신 우리의 주님, 오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을 살폈습니다. 마음도 막지 못하는 그 탕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을 더 깊이 이야기하셔서 그 탕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회복케 하시니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지체들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